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 모두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가사가 길지만 하늘 영광 내게 임했네, 그런 가사가 계속 나오네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 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것 우리가 다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이 땅의 삶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늘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영광을 사모하시고 맛보시고 누리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관심이 행적이 어디에 있을까? 항상 저는 그 궁금증이 있어요. 그래서 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하다가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만 다음 주가 우리 교회로서 귀한 일꾼을 뽑는 공동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음 주에 설교하면 너무 시간이 촉박할 것 같아서 한 주를 땡겨가지고 오늘 같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뽑아야 할 일꾼에 대해서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 기도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쥐어서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러나 부활하신 후 예수님의 여러분 행적, 관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성경을 근거로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 복음서를 어쨌든 보면 부활하신 후 예수님의 관심은 평소에 사랑하시던 제자들에게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의심하는 도마를 찾아가시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관심이 크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을 가져야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 대한 특히 믿음의 관심을 부활하신 주님을 갖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 도마의 의심 있는 믿음을 확실한 믿음으로 바꿔주듯이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주께서 굳세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사랑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성경을 이어서 보게 되면 부활하신 주님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함께 주님은 동행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그렇게 돼 있죠? 그렇다면 주님은 오늘도 부활하셔서 우리의 인생길에 동행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두 제자만 예수님께 사랑하시겠어요? 우리도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하루하루 생활 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늘 동행하신 줄 믿습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까맣게 잊고 있다가 무슨 큰일이 생기면 오 주여 이렇게 찾지 마시고 평상시에 동행하신다니까요. 주님이 잊지 마세요. 뿐만 아니라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엠마오 두 제자에게 말씀하시듯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하세요. 살아계시니까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듣고 따르고 순종할 수 있어야죠.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다음 주에 우리 교회 귀한 일꾼을 뽑게 될 텐데 만약에 다음 주에 우리가 계획한 숫자가 안 나오면 한 주 더 2차 투표까지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마음이? 우리 교인들은 성숙해서 그래도 차분하게 기도하시며 잘 준비하시는 줄로 압니다. 혹시 마음에 좀 이렇게 이분을 일꾼으로 세웠으면 하는 분들 다 좀 정하셨어요? 집사님 정하셨어요? 우리 찬양대원들도 다 정하셨어요?
아직 일주일 남았으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다시 점검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꾼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세우는 귀한 일이 있길 바라고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믿습니다만 그 일에 어느 누구도 시험 될 사람은 없을 줄로 믿고, 더군다나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건 모르는 거 아닙니까? 결과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니까 맡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합시다. 어떤 결과가 나든 모르는 거니까, 내가 찍은 사람이 안 돼도 또 내가 안 찍은 사람이 돼도 그거 하나님께서 하신 일 아니겠어요? 이 일은 우리 교회는 관계없지만 제가 한동안 우리 옆에 있는 교회 좀 일이 어려움이 있어서 임시당회장을 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노회하면 끝나게 될 건데 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재직회를 했는데 투표를 할 일이 있었어요. 결정이 안 되니까 밤샐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3시간 재직회하고 이제 투표했어요. 투표했는데 참 공교롭게도 87대 86이 딱 됐어요. 한 표. 뭐 10표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요. 한 표가 차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놀랍고 감사한 것은 그 결과를 교인들이 다 그대로 수용하더라고요. 일구 한마디 말씀 없어요. 딱 끝. 그 결정된 대로 교회가, 저는 지금 담임 목사님 오셨어요. 그래서 잘 안정되게, 참 제가 하나님께서 되게 영광 돌렸고 한 표 차거든요. 근데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고 아무런 잡음 없이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도 뭐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여튼 하신 일이니까 맡기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 하나님 일꾼을 뽑는 일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몇 사람을 추천합니다. 오늘 마지막 고린도서 끝부분인데 몇 사람을 추천을 해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런 사람을 내가 추천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목회자가 추천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여러 이름이 나옵니다만 대표적인 이름이 스데바나입니다. 15절에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이 스데바나라는 인물은 이곳 외에는 성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행적에 대해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만 봐도 충분히 스데바나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바나와 이름이 부드나도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여러 사람을 소개하는데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스데바나예요. 아마 바울이 스데바나를 믿고 존경하고 신뢰할 수 있던 인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소개하는 거 아니겠어요? 추천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스데바나는 본문에 보면 15절에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이 아가야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가 속해 있는 더 넓은 지역 지방의 이름이 아가야입니다. 거기에 첫 열매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아데네 가서 선교하잖아요. 그 아데네 가서 선교하다가 이 철학적인 논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곳에 교회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바울도 낙심이 됐어요. 그러고 돌아온 데가 지금 고린도거든요. 그 고린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이럽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솔직하게 자기의 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죽을까 봐 염려하는 사람 아니에요. 외부에 압박이 있다고 핍박이 있다고 두려워할 사람 아니에요. 여기서의 두려움, 약함은 내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덴에서 선교다 실패하고 교회 개척 못하고 그냥 돌아왔을 때 아마 바울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대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할 정도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뚝 떨어진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래도 전도해야겠다 해서 나가서 전도하다가
처음으로 전도한 사람이 바로 스데바나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로서는 자기가 약해질 때, 영적으로 침체되실 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스데바나가 믿어준 이 일이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그 후 이 스데바나는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바울의 선교를 도왔습니다. 큰 힘이 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스데바나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소개하는 스데바나는 어떤 사람이냐? 우선 18절 말씀 한번 크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따라합시다.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아멘. 스데바나는 바울뿐만 아니라 그 당시 주위에 있는 고린도 교인들 모두에게 그들의 마음을 아주 그냥 읽기가 좀 그래서 좀 아주 시원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일꾼을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뽑고 미워하는 사람 안 뽑고 그럴 거예요? 유치하게 그럴 분은 여기도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안 좋은 건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과 교육자의 마음과 성도들의 마음을 아주 시원하게 드린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좀 생각이 바뀌었으면 또 다시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누가 더 주님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까 한번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반대의 사람이 있죠. 아주 만나면 아주 그냥 답답합니다. 뭐라고 그러지도 않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답답할 수가 없어요. 이상하죠? 여러분도 사람들 만나보면 아시잖아요? 전자와 같이 아주 마음이 시원해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반대 사람이 또 있어요. 이상하게 만나면 그냥 아주 답답해요. 그런 사람은 안 만나고 싶죠. 될 수 있으면. 근데 안 볼 수가 없어요. 뭐 교회도 있고 그러니까 안 볼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렸어. 저에게도 아주 답답하게 느껴지는 분이 있어요. 제가 안 보겠습니까? 안 만나겠어요? 악수 더 열심히 합니다. 제가 아주. 그러나 어쨌든 답답해요. 마음을 답답.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스데바나를 보시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스데바나처럼 마음을 시원하게 준 사람인지, 아니면 여러 계신 여러분들이 주위 사람들에게, 만난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사람은 아닌지 여러분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세요. 잘 몰라요. 자기가 자기를 잘 몰라요. 내가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지 시원하게 하는지, 내가 상대방을 답답하게 하는지 그걸 모른다니까요. 모르니까 또 그러고 가만히 있겠죠. 예? 몰라요. 그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일꾼도 이런 일꾼을 뽑아야 되지만 일꾼을 떠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음과 교육자의 마음과 온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시원하게 준다는 것은 뭐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유익하다, 유치하게 그것 때문에 시원한 게 아닙니다. 뭐 내 기분, 내 말을 잘 들어줘서, 물론 내 말을 잘 들어주면 뭐 좋겠지만 내가 다 옳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을 시원하게 준다는 것은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인도해주고 대화가 되니까 기쁜 거예요. 시원한 거지. 뭐 내 뜻이 마음에 맞고 안 맞고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 말씀에 서서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얘기하고 사심이 없고, 그러니 대화를 나누니까 시원할 수밖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그런데 욕심이 차 있고 뭐 내 욕은 걸 뭘 이루려고 그러고 뭘 강요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뜻과 전혀 맞지도 않고 그런 얘기를 막 하니 그 얘기 듣는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사람이 영혼을 가진 영물인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만,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하이 집사님은 만나면 전화를 걸든 얼굴 보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심장이 뚝 떨어지려고. 무슨 일이에요? 별일도 아니에요, 별일도 아니에요. 별일도 아닌 거 가지고 큰일 났다고 그냥 전화통에 대고 막 그러는데 아주 만나면 제가 겁이 나요. 또 무슨 근데 별일 아니라니까요. 아니 별일이 있어도 좀 차분하게 듬직하게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럴 수 있어야지. 뭐 요만큼 일인데 뭐 큰일 났다 그러면서 그냥 다 죽은 것처럼 뭐. 아유 전화 와도 그냥 심장이 툭 내려앉으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예?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 바울에게 최소한 그런 사람이었고,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어요. 가정도요. 요즘 다 주부들도 직장 다니는 사람이 많으니까 누구 한 사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사회생활이 좀 힘들잖아요. 스트레스도 받고 애들도 학교 이렇게 그러다가 그러니까 집에만 딱 들어가면 모든 긴장이 다 풀어지고 그냥 들어가는 순간부터 좋아요. 쉼이 돼요. 쉼이. 그런 곳이 가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 거꾸로 밖에서도 힘든데 집에 딱 들어가는데 더 힘들어져요. 집에 가고 싶겠어요? 그게? 딴 데로 자꾸 새지. 이상하게 돌고.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무슨 선전 문구에 그런 게 있대요. 산소 같은 여자. 여자만 그러면 안 됩니다. 산소 같은 남자도 있어요. 산소 같은 사람이 있어요. 만나면 싱그러움을 주고 생기를 주고 그냥 힘이 축 처졌다고 막 용기 생기고. 거꾸로도 이산화탄소 같은 사람도 있어요. 만나면 숨이 콱 막히는데 이게 아주 그냥 질식할 것 같아요. 아주. 나는 누군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스스로 잘 진단해 보세요. 우선 우리 모두가 그런 다음에 또 그런 일꾼을 우리가 세워야 하나님을 기쁘시고 교인들에게 힘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스데반은요, 본문에 보시면 15절 말씀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안다. 섬기기로 작정을 했어요. 작정을 아주 결단을 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고 주님이 섬기러 오셨잖아요. 그렇다면 주님을 따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은 다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만 섬김 받으시고 나머지 모두는 다 섬기는 사람이에요. 주님 섬기고 모두 서로서로 다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스데반은 섬기기로 아주 작정을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 일꾼이 무슨 직분이 명예직도 아니고 무슨 교회 직분을 가지고 권력을 누릴 것도 아닌데 더 섬기는 직분이죠. 섬기는 사람, 섬김이 훈련이 된 사람을 뽑는 겁니다. 우리가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그 일꾼이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지역사회를 섬길 거 아니에요? 섬김에 훈련하는 것이 교회예요. 제가 아는 존경한 목사님 가운데 선배 목사님 가운데 세상 떠나셨습니다만 그 영색교회 저쪽 동대문 전농동에 중화동인가요? 김종세 목사님 계셨어요. 이분은 아드님이 두 분 다 목사님이에요. 그런데요, 이 목사님은요 생전에 한 번도 아드님 목사님한테 반말 안 합니다. 꼭 목사님 님자 꼭 붙입니다. 아들인데도 성도들한테도 반말 잘 안 하세요. 정말 높이고 섬기는 그 어르신이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은 섬기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섬기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 그러니까 자기가 기대한 만큼 안 와요. 안 오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는 거예요. 아예 그런 생각을 접어야 됩니다.
아니 기본부터 교회 딱 들어오면 무조건 다 섬기 생각을 하는 애들. 그럼 아무 문제가 없어요. 스데바나는 섬기기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교육자를 섬기고 교인들을 섬기기로 아주 작정한 사람이랄 거예요. 작정한 사람. 죄송합니다. 저도 뭐 사람을 만나는 게 있는데 제일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변덕이 많은 사람. 이게 참 럭비공처럼 럭비공이 통 튀면요 이게 어디로 뛸지 몰라요. 럭비공이 사람이 이렇게 웬만하면 이렇게 좀 이게 짐작을 할 수 있잖아요. 예측을 전혀 뭐 들쑥날쑥 막 그냥 열심히 했다가 또 오늘 동안 전혀 또 아닌 것처럼 그렇게 했다가 이게 뭐 종잡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그런 사람은 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뭘 일을 맡기기가 어려워요. 작정하고 결단하고 한번 마음을 먹었으면 약속했으면 끝까지 가는 거죠. 끝까지. 예? 흔들림이 없는 그러기로 작정한, 헌신하기로,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 스데바나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꾼을 세워야 할 줄 믿고 우리 모두들도 그런 일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없이 섬기기로 끝까지 진실하게 충성되게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그런 일꾼 말입니다. 그 다음 17절에 보시면 스데바나와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렇게 언급하면서 그들이 너희의 부족함을 채웠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 와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분쟁 중에 있잖아요. 그럼 궁금하잖아요. 그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근데 뭐 금방 갈 수 있는 거리도 아니고 교통편도 안 좋고 뭐 소식도 금방 안 오고. 근데 이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고린도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에베소까지 와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아질 겁니다. 현재 얘기를 궁금했는데 걱정했는데 와가지고 직접 와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점을 채워줬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를 들으니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바울이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어요. 네? 현장 얘기를 갖고 와서 전하니까. 그러니까 이 스데바나와 나머지 두 사람 이들은 행동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고린도에서 일부러 바울에게 이 얘기를 전하기 위해서 에베소까지 온 거예요. 지금 네? 행동하는 사람이었다니까요. 원래 행동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이 많지 않습니다. 행동 안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말이 많습니다. 몸으로 직접 움직이는 사람은요 말 안 합니다. 여러분 봉사하는 직은 몸으로 시간으로 물질로 봉사하는 거죠. 드리는 거죠. 액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난 4월 초에 고성 속초 지역에 산불이 났잖아요. 우리 그냥 금요일 날 영상을 봤는데 여러분 도로변에 있는 교회가 다 탔더라고요. 산속에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바로 그 도로 지방 도로변에 있는 교회가 막 교회만 탄 게 아니라 뭐 다 딴 거 다 탔지만 우리가 그걸 위해 기도했잖아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해야죠. 그러면 기도했으면 뭔가 좀 구체적으로 그들을 돕는 뭔가 좀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다만 얼마라도 우리가 그 아픔에 동참하고 예? 거기까지 가야죠. 거기까지 기도 물론 해야 되는 거지만 스데바나는 그리고 같이 온 두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행동하는 사람. 그래서 먼 길을 와서 바울에게 그 내용을 다 전해주고 바울이 궁금한 걸 다 깨우쳐주고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힘이 됐겠냐고 얼마나 용기를 얻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바울은 몇 가지를 권면합니다. 16절 이 같은 사람들 앞에서 예를 든 스데바나와 두 사람 이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그들과 함께 일하라는 거예요. 나머지 교인들이 이 스데바나와 함께 온 이 사람들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고 섬기기로 작정하고 행동하는 이들과 함께 일하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같이 그런 모범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준 사람 다 뭐 사역 있는 거 아닐 거 아니겠어요? 주를 위해 교를 위해 헌신하는 거 아니? 그들과 만나게 되면 그들과 함께 일하세요. 함께 그냥 함께 일하세요. 그게 주님 기뻐하신 일이니까. 그러면서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라고 16절에 말씀합니다.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이건 그 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좀 우리가 이런 믿음까지 가야 합니다. 그 사람이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에요. 마음을 시중하게 하는 사람이고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이에요. 함께 일하고 그들이 어떤 얘기를 할 때 그들 얘기를 따라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말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너무 이 개인적인 뭐 이런 게 좀 강해가지고요. 여러분 그거 다 훈련해야 됩니다. 혼자 하는 건 물론 잘해야 되지만 함께 하는 건 잘해야 되거든요. 예? 함께 해서도 여러 가지 또 힘이 있고요. 근데 뭐 나하고 조금 다르다고 뭐 어떻게 그 별 소소한 일 가지고 그거 더 큰 걸 못 보고 말입니다. 답답해가 참 많아요. 그들과 함께 일하고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런 부탁을 합니다. 18절을 보시면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그거 뭐 알아주는 거 원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은 사심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해요. 주님 영화 받으면 되는 거예요. 뭐 누구의 어떤 뭐 이런 칭찬 뭐 보상 그런 거 없어요. 그러나 딴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렇게 주를 위해 수고하는 거를 알아줘야죠. 우리가 알아줘야죠. 아무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고 일하지만 그 사람도 인간 아닙니까? 그러면 때로 약함도 있고 바울처럼 실수도 하기도 하고 허물도 있는 거죠. 뭐 털어서 뭔지 아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건 또 알아주고요. 그리고 수고하는 사람들 그들의 충성, 진심, 진실도 알아줘야 되고요. 특히 일하는 수고하는 일꾼들의 피곤함도 알아주어야 합니다. 아무래도 몸으로 봉사하면 이게 힘든 거 아닙니까? 그 피곤함을 알아줄 때 수고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아주 확 풀려버리는 거죠. 그냥 사람 마음이 참 아주 묘해요. 열심히 주를 위해 봉사하는데도 꼭 이상하게 초치는 사람들이 있고요.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누굴 위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 좋으라고? 함부로 말을 하고 좀 우리가 좀 더 성숙된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수고하는 자들의 그의 피곤함도 알아주고 알아주라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면서 이 스데바나는요 15절 맨 앞에 보시면 스데바나의 집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바나는 그 당시 뭐 교회 건물이 어디 있어요? 지금 개척했는데 자기 집을 그냥 교회로 쓴 거예요. 그냥 집을 완전히 오픈한 거예요. 그냥 이거 여러분 쉬운 거 아닙니다. 예? 자기 집을 다 오픈했어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상당한 정말 용기 있는 헌신된 그런 일꾼이 스데바나입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바울이 이런 말로 마무리 짓는데 인사말이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다 그러면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22절의 끝에 말씀합니다. 여기 주여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말은 원래 그 헬라어 원문은 마라나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이걸 이렇게 이제 번역했는데 뜻은 이런 뜻이죠. 주님께서 임하십니다. 주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잊지 맙시다. 잊지 말고 삽시다. 주님을 곧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고 삽시다. 그런 뜻으로, 그런 의미로 마라나타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도 간의 인사가 이런 인사가 되어야 합니다. 가끔 제가 이렇게 어디 가는데 누굴 만났는데, 목사님 어디 가세요? 왜 가세요? 느닷없이 질문하는데 제가 뭐라고 궁금해서 그러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의 인사말이 평소에 이런 신앙이 담겨 있는, 제가 오늘 일부에 설교했더니 끝나고 나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내려가면서 마라나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주님이 오실 것을 믿는 거 아닙니까? 주님 제일 많이 그렇게 믿고 그때를 기다리고 주님 만날 거 소망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걸 잊지 말고 살아야죠. 우리가 매일매일 그런 인사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위 사람들을 정말 아주 마음을 아주 시원하게 드리는 그런 일꾼들이 모두가 다 될 수 있길 바라고, 또 다 일꾼이 될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 또 몇 사람을 이렇게 뽑아서 더 헌신하도록 우리가 함께 다음 주에 기도하고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 216장 함께 찬양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